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문교회 예배 가족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또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빛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흥망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시간 이승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지만 세상 조그만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산영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최재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헌신과 사랑의 봉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변에 소외되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여 자연을 파괴함으로 생긴 이 전염병을 통해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무거운 질병의 고통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정쟁을 멈추고 진정 국민들을 생각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의 약한 고리를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최재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교적자들 역시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끄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주님께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요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왕이 되어버린 경쟁만이 있는 세상에서 삶에 지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과 군 복무적인 아들들을 살피셔서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성실과 인내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의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최재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으셔서 전한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이미 드려진 예물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50장 1절 1절 봉헌송으로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을 담당케 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여기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한 예물을 드리오니 각각을 구별하셔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적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시고 너무 많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오늘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요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역장 모임은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줌으로 모임을 갖고 또 각 구역이 또 줌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 순서가 있는데 요즘 찬양대가 서지 못해서 개인이 독창 또는 중창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찬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장현영 사모가 준비했습니다.
서구의 오래된 풍습 가운데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 frozen tears라고 부릅니다. 그 진주가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답니다. 낯선 환경으로 시집을 간 딸이 속상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터인데 그때 이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의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다가 모래 하나가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까끌까끌한 모래가 보드라운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몸에 박힌 모래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개는 자기 몸에 박힌 모래알 때문에 병들어 살이 썩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는 죽고 맙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조개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층이라고 하는 생명의 집을 짜내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해서 덮고 싸고 또 덮어 쌉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의 집으로 모래알을 감싸고 감싸다 보면 그것이 영롱한 진주가 됩니다.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병들고 썩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여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마가 선물하는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진주는 사랑하는 딸에게 인생에 찾아온 쓰라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라는 삶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에 큰 시련이 닥치기를 원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진주족의 이야기에서 교훈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고 값진 진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양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더욱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당한 시련이나 고통을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숙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숙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원인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해결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나 고통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숙제로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시련이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의 대부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닥쳤는지를 알려 하는데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준 숙제입니다. 시련이나 고난을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찾는다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 용어로 신명기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징벌이라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연유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나 고난, 시련이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가 받는 사명적 고난입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증언한 것처럼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겼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야 했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의 위험 속에 지내는 등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시련이나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사명감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 나갈 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꼭 사명의 길을 가는 데에만 그런 시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삶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을 받는 이유는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 고난이 시작할 때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지만 고난을 인내로 이겨나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 고난이 나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연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고난을 통해 연단되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거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내가 입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이유를 통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고난이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욥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표현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인간 사고를 갖고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느냐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시련의 풀무불에 밀어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우리의 머리와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머리와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이 내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고난과 시련의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다른 의미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본문 18절 첫 단어에 나온 것처럼 사환들입니다. 사환들아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종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이고 그들에게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그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종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종과 같이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권위 아래서 주인의 집안 일을 돌보아주는 하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장 아래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가게 주인 아래서 일하는 점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환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신에게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고 주인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주인 대우를 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인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인들을 불공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하인들을 막대합니다. 패역한 세상을 닮아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가차없이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런 주인을 만나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분명 악한 사람입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싶을 정도로 패역한 마음에 사로잡혀 하인들을 배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일이나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려 하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처세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본문 바로 앞인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말씀에 쓰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폐역하고 불공정한 주인, 그래서 주인으로서 도저히 공경하거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주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인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고를 갖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참 부당한 요구죠. 어떻게 그런 주인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여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만 좀 까탈스럽게 대하는 주인이라면 그냥 참고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합니다. 마음 자체가 패역한 주인입니다. 무엇 하나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항거하거나 그 집에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20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주인에게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19절과 20절 마지막에 표현된 아름답다는 말은 성경적 언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한다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로운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선물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말은 그들의 계획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를 은 30에 매수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늦은 밤에 불법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당시에 밤에 열리는 재판은 불법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한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에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로마 총독도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이 억지를 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찌든 인간의 권력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지으신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고난을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사완들아 그러면서 이유 없이 주인에게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로운 일이라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주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합니다. 참고 참으려 하지만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누군가에게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질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변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 참아보십시다. 억울해도 참아보십시다.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를 감수하고 참아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참아보십시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한 순간을 당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서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 안전한 곳을 향해 갑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 인간도 두 가지 유형으로 대처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일이 몰아칠 때 닭과 같은 사람은 일단 몸을 숨기고 봅니다. 그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독수리 같은 사람은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때론 힘든 문제 앞에서 자신을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당장 눈을 감는다고 내 앞에 불어닥친 폭풍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낮에도 하늘의 별은 떠 있습니다. 단지 별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창공에 떠 있는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안할 때는 볼 수 없는 것을 고난의 때에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과 시련의 때에
들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고통의 때에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십시다.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가십시다.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담당하신 고난이며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비록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감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과 죄악 때문이라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사명적 고난이며 훈련을 위한 고난이라면 잘 견디어 나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십시오. 또 그것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실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뒤쫓아 따라가는 것을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의 각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